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연세 지긋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혀서 치안 판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연세도 있으신 분이 어떻게 해서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판사가 이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 빵을 훔친 절도 행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합니다. 라고 법봉을 땅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사가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10달러를 꺼내면서 그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내가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죄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금입니다 하면서 벌금을 대신 내주었어요. 그리고 방청객으로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법정을 떠나면 또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이분을 위해서 꼭 이전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신 분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감동을 받은 여러 방청객들이 주머니에서 얼마간의 돈을 주어서 이 노인에게 주었다라는 실화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지혜로운 판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빵을 훔친 그 노인의 재판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면요 굉장히 허기가 지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노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분명히 죄는 지었거든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대가 지불을 본인이 스스로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벌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는 너무나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벌하기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지은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셔야만 해요. 이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겁니다. 이 사랑과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바로 이 주일, 이 부활절, 이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며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감격은 잠시뿐이고 당장 이 교회 문밖만 나가도 펼쳐지는, 산적해 있는, 켜켜이 쌓여 있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겁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데요,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은혜는요,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면 배은망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지, 제가 군산에 내려온 지 한 1년도 채 안 되었던 때 같아요. 부모님이 서울에서 군산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곧 내일 모레면 50이 다 되어가는 이 큰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은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모든 예배를 유튜브로 다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가 봐요. 그러면서 말씀은 말씀대로 듣지만 우리 아들이 목회는 잘하고 있는지, 혹시 힘든 건 없는지,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표정이나 말이나 내용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신 겁니다. 지금은 연로하시지만 제게는 말할 수 없이 든든한 영적인 지원군이자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더욱 우리 사랑하는 영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뜨겁게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그런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데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할 때 은혜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시고요, 믿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죠?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와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맞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은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면 믿음과 행위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난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보다 앞서 수식하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시는,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구원의 감격을 누린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그릇된 삶에 매여 살 수 없습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이 되어졌으면 반드시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방향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저희 부부는 2주마다 한 번씩 월요일 새벽에 부산을 다녀오는데요. 그곳에 가서 오전 10시부터 한 오후 7시까지 이렇게 수영로교 이규현 목사님을 통해서 한 15명의 젊은 담임 목회자들이 목회에 대해서 배우고 설교에 대해서 배우고 또 어떻게 성도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내일도 새벽에 한 5시에 출발을 해서 가게 되는데요. 가는 시간이요, 한 휴게소 한 2번 들리면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4시간 반을 왕복을 하려면 9시간이죠. 굉장히 힘들고 좀 지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배운 그 말씀, 사랑,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가게 됩니다. 이제 가면서 아내와 함께 운전도 서로 좀 번갈아 가면서도 하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깜빡하고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그럼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좋으니까 내비게이션 상냥한 언니가 절대 화내지도 않고 가장 친절한 목소리로 고객님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다시 방향을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이제 다시 그 자리에서 최선의 길로 이렇게 가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걸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목적지로부터 점점 더 가야 하는 길이 빙 둘러 가야 하는 길이 멀어지는 겁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적지를 이탈한 부분에서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돼요. 최소한 모르면 몰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걸 인식하고 깨달았다면 더 이상 그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전에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특별히 잘못된 거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딱히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된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멈춰 서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고요. 반드시 경로를 다시 수정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자랑할 게 못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이기에 그렇습니다. 뭘 대단히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구석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3년도 근본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이것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가 그 자리로부터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아오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세상이나 공동체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살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 그리스도인의 신뢰의 추락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선과 악을 말하기 전에 마음을 언급합니다.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가득해지고 충만하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잘 살피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느 누구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이 있고 좀 이렇게 싫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무의식 가운데 한마디가 툭 내뱉어질 때가 있어요. 주워 담지 못하는 말 아닙니까? 평소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입술로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든 또 우리 교육자들이 되었든 저에게 정말 잘해주셔요. 그 마음이, 그 진심이 느껴질 만큼 정말 잘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당신들이 내게 이렇게 너무나 잘해주는 거 고마운데 내게는 이렇게 잘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저에게 잘해주시는 것만큼 우리 교육자들을 대하실 때에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잘 연결되면 교회는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못해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잘해주고 계셔요.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우리 성도님들 간의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의 중심이 잘 연결되어져서 행복한 교회에 오면 그렇게 기쁠 수 없고, 교회에 오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로, 공동체를 섬기는 삶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힘입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